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조금 말씀이 난해하게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앞에 여호와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 상대와 이야기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할 때, 이 환상이란 마하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막연한 희미한 꿈을 꾸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숙지하고 주시하고 그걸 잘 이해한 상태를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환상을 보는 일이다.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말에 젊은이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바르의 말씀이 이르시되 아마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음성으로 들려진 상태를 젊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청년이 되도록 양육에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잘 감지되고 이해되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지금 키우시고 계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하나하나 지금 키워가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바르, 자기의 음성을, 나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이해하도록 키워오신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도록, 이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그 목적을 위해 내 삶의 앞으로의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대화가 통하도록 한글도 가르치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키워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여러 사건을 통해 지금 키워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이해된 상태를 성경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으로 키우시기 위한 거죠. 이 예배는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죠.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환상을 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생 동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평화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데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내 자녀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형벌은 보이는 걸 기초로 살아가면 무조건 두려워하게 되고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주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우리를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인 배경을 갖추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리 얻은들 절대로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걸 배워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환상을 통해서만 배워갑니다. 환상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성경 66권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환상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는 대적과 원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원수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는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대적은 절대로 졸지도 않고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닌단 말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대적이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 대적이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면 견딜만 한데 이 대적이 불화살로 우리를 쏘니까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살이 뒤에서 날아올지 앞에서 날아올지, 그리고 이 화살이 불화살이기 때문에 화살을 맞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삶이 태워져 가는 거죠. 내 입술이 태워져 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좌절, 염려, 근심들이 불처럼 계속 타오를 수밖에 없는 이 공격들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원수가 많고 무기가 불화살이어도 방패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온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집이 있으면 온도를 잘 유지해서 잘 따뜻하게 잘 수 있으니까 겨울이 오는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걱정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사실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들 방패만 정확히 있다면 그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방패가 없다면 이 강력한 무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고,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면 자식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육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시고 뭘 주셨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갖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고 보지 못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생각은 항상 끊임없이 사망, 염려와 두려움, 후회와 낙심, 막연한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참 단순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걸 보니까 성경 66권 글자 한자도 안 빼고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걸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어나는 내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속에 일어난 것이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냐면 성경 66권을 읽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을 때 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라는 걸 전제로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식이 없어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씨가 없어 보이지만 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삶이, 지나온 삶이 너무 어리석고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의미 없고 어리석은 삶으로 끝나지 않고 선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 앞에 어떤 삶이 일어날지 준비된 게 없고 막막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게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든 삶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걸 믿고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지만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나 아픔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지는 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마치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부모가 키워가듯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도록 계속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내가 분별이 덜 돼 있는 상태인데도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어둠 속에 살다 죽는 거죠. 아직도 내가 분별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난과 아픔, 허무와 고통, 갈등, 두려움, 번민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고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왜? 그걸 통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상급.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번역상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샤카르라는 말은 뭐 공부 잘해서 주는 상,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상. 사실은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일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대가는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고 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심판, 이걸 피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빠지는 대가, 이게 우리가 받을 유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죠. 헛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남는 건 죄덩어리고 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되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 유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걸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잡아도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 한 줌의 재로 끝나는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면은 심판,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는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받을 싹시 죽음과 심판, 이 사실을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에게 무슨 대가,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가가 무슨 내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나는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상급이 없다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무뼈를 한번 세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이 내 몸에서 날 자, 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라고 한 이 모든 말씀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상급은 아들 하나입니다. 한 아들. 그 한 아들이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아브라함 이전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상급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는 건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시는 이 큰 상급,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 우리를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얼마나 지극히 큰 상급인가.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을 다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 왜 공무원을 원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동안 월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다 바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삶이 영원한 유업이 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는 큰 상급. 만일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주신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지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게 헛되겠지만,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그가 일생 동안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상급은 아들이죠. 그의 아들을 주시겠다. 씨를 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진짜 상급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상급이에요. 인생 스스로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의 싹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싹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도 헛되잖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대신 일해 줍니까? 그리스도가 다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힘써 애써 일하신 상금을 다 받은 거죠. 이걸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가 아멘이거든요. 우리 아멘 많이 하죠. 아멘. 이게 믿으니. 믿음은 뭐냐면 아멘이라는 건 뭔가 지지하고 진실을 입증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이 다 아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진 그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 상태죠.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사실을.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왜 성경에 온갖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가? 왜 계시록이 나왔는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기록된 성경이 나를 위한 언약과 사랑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멘으로 깨우쳐짐으로 그게 진짜 내 것으로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이 나의 공로겠지만 그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상급임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보다 뭐가 부족하거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무슨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 너의 약속이다라고 인정해 준 게 의죠. 의. 이게 네 거다. 불의한 자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그걸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불의한 자죠. 그러나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의롭죠. 기록된 성경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의로운 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언약이 믿어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다 내 거라고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샤브란 말은 계속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혼자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부모님을 이제 공경할 줄 알고 사회에서 존중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는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기가 초등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고등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그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하나하나 진행한 부모님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사회에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시고 하시아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계속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삶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셔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영원전에 정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계속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것으로 합당하게 인정받도록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습. 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았다. 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믿는 결심을 통해 받았다는 말이라면 보수로 여겨지겠거니와 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믿었지만 그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이신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 거죠. 상급.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일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의제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동안 보이는 모든 만물, 상황,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사건을 배열하신 거죠. 역사라는 건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가는 과정인 것처럼 이 모든 역사는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는 경건치 않음과 세상 정욕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양육해 가시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안 보이겠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되면은 내게 일어난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일부러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막 태어난 아이가 갓난아기로 영원히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문제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고민 없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초점에 맞춥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때마다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연단을 받도록,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없애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걸 통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걸 통해 더욱 하나님만 상급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가 장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성하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장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심이 계속 깨달아지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만 계속 장성합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누려도 끝이 없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린아이 때는 이 보이는 것들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키가 작냐 크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얼마나 가졌냐 없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죄가 장성해서 그냥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매일 보이는 것이 전부 내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둠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언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만 장성해 가면서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어린아이보다 더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 배운 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에 행복하단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생보다 더 유치해요. 유치원생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감추진 않아요. 그리고 잔머리는 안 굴려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주 얼마나 속이 시커매면서 겉으로 온갖 위선과 이 기만을 교묘하게 하는 그 죄가 장성해버렸든지, 아무리 내가 순수해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잔머리를 안 굴려고 해도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거짓말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셀 수가 없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걸 깨달아가도록, 감사를 깨달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커가면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깨달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제 보니까 우리 손주가 왔는데 한 달 전에 놓고 간 걸, 잃어버린 걸 찾은 거예요.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찾았다. 그러면 주학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학과 아닌데 내 거야 계속 그러더라고요. 주학과야 주학과 아닌데 할머니가 사준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에이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뭐 이거 내 집 아닌데, 우리 집 전화, 우리 집 이거 네 집 아닌데, 아빠 집인데, 이거 아빠 집도 아니고 하나님 집인데, 우리 교회 아닌데 하나님 교회인데, 소속을 정확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내 게 아니라는 걸 모르면 커서도 부모한테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진짜 자기 건 줄 완전히 착각해요. 자기 돈이라고 그래요. 네 돈이 어디가 있어? 네 돈이, 네 인생이 어디가 있고, 부모가 다 준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이 소속을 분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감사가 없이 당연히 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벽돌이 쌓여 집이 되듯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심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두면 하나하나 쌓여서 죄가 장성해지고,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내가 염려와 고민과 근심과 후회와 낙심, 원망, 불평들에 완전히 그 집이 지어지는 줄 아시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어릴 때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가시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우리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인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데, 그게 뭐냐면 종신토록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어느 것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없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게 없다. 내가 혹시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내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이제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방패를 주셔서, 그리고 네 고난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상급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내 지나온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막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막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 연단을 받고 깨달아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져도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선으로 바뀌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방패와 상급을 깨달아 알고 다시 일어서서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속에 들어간 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키워가시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다 믿음의 말씀으로 들리고 다 상급으로 들리도록 도우시는 거죠.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지만 가르치는 자는 성경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문제,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면 모든 사건을 통해 계속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믿음의 방패를 계속 더 견고하게 갖도록 도우시고 계신 거죠. 믿음의 방패가 장성하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상급이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도록 돕고 계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박혀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허무하고 헛된 게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허무하고 헛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웠다 하는 사람,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허물을 주장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생은 황홀한 거라고 매일 말해줘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살아온 모든 삶의 아픔과 실패,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마저도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둡니다. 항상 보이는 걸 기초로 생각하고 율법을 기초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아직 연단을 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건 저주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데도 신호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심는 자는 하나님 육체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걷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으로 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왜 내가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자녀, 왜 저런 직장, 왜 나는 이런 상황, 나는 이런 성격, 이런 문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오해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내가 육체로 심고 있는 내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배워가고 또 다시 일어나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있게 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우리는 눈을 뜨고 숨쉬고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속의 문제를 보고 대하라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고난이 지금은 잠시 슬퍼 보이나
그게 나의 상급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더 많이 가져라, 더 능력 있어라, 더 고생하지 마라. 왜 네가 고생해? 네가 왜 아픔을 당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건 육신의 소욕, 죄만 장성해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소유를 분명히 하고 네 위치가 어딘가 분명히 알고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거죠. 착한 일을, 특히 믿음의 가정, 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 속에 나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남을 지적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의 마음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도록 남편과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상급이 방패가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